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약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유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갔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잠언 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 안쪽에서 젊은이를 맞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0절 12절 보시면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점점 끌려 들어갑니다. 당시 일반 여인들에게는 거리로 나와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남자와 여자는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이 외출을 할 때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부터 덮는 옷인 장옷이나 쓰개 치마를 입었습니다. 젊은이를 맞는 여인은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너울 같은 것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남자를 유혹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여인이 젊은이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 여인은 젊은이에게 입을 맞추며 본격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탕 발린 거짓말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린 예배자의 몫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요도 깔아놓았고 애굽산 이불로 펴놓았으며 몰약, 침향, 계피향내 나는 방향제도 뿌려놓았으니 즐기자고 합니다. 여인의 유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여인의 말은 몹시 충격적입니다. 19절에서 22절 보시면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이 멀리 갔다고 말합니다. 거리상으로도 멀리 갔다는 의미이지만 그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돈주머니도 가지고 갔고 보름 후에나 돌아온다고 합니다. 즉 남편은 거리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그 여인을 따르는 모습이 자발적인 행동이었지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스스로 올가미에 걸리기 위해서 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쾌락을 누린다고 생각하였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4절에서 27절 보시면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제라는 말은 환기시키는 말인데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하겠으니 귀를 기울여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미 마음부터 그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로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아니어도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갔다가 인생이 무너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욕망을 따르는 길은 스올, 즉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방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 솔로몬이 살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혹이 많습니다. 이 젊은이가 거리에서 음료의 골목으로 그 여인의 방으로 들어간 것은 그의 마음과 영혼이 칠흑같이 어두웠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거침없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망각하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거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쾌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나무라거나 손가락질을 할 수 없음은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고 바라없는 것은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 영원한 가치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